예, 안녕하세요. 나냐함의 담연 스님입니다. 지금까지 나냐 한담으로 여러분들 그때그때 제가 요런 주제 가지고 요런 내용 가지고 조금 개론 수준으로라도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는데 좀 편안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스님이라서 꼭 불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유교 얘기도 했다가 뭐 그냥 그 역사에 있는 기록 가지고도 얘기했다가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사 상식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배규경이라고 해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배규경을 포함해서 비유로서 어떤 진리나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설명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할 거예요. 배규경도 있고 구자비유경도 있고 해서 이 불교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유로 설명된 게 좀 많아요. 그럼 왜 이 어떤 설법의 방법으로 비유를 쓰셨을까? 비유를 쓰신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다 들어보시면은 그냥 비유 그 내용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듣는 그 순간 그렇지 당연히 그건 사람 다 사는 게 그렇게 되게 됐지 그럼 이렇게 하실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하셔서 좀 뭐랄까 은근하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 일반 사람들도 쉽게 어떤 불교적인 그런 그 진리나 어떤 교설에 빠져들 수 있게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유라는 방법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비유라는 방법을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특히 비유로 유명한 그 경전이 두 개가 있어요. 오늘부터 쭉 이제 해 나갈 배규경이 있고 또 하나는 구잡비유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다 합치면은 배규경이 말은 100가지 비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98가지 비유가 있고요. 구잡비유경인 61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 160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 두 가지 경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통해서 이 도대체 불교라는 놈이 이놈이 뭐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배규경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면 앞으로 배규경으로 쭉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문자들 100가지 비유를 담은 경전이고요. 이 제목 그대로 풀이하자면 5세기경의 인도 승려인 승가사나가 찬집하였다라고 하는데, 찬집은 이렇게 여기저기 비유들이 쭉 이제 민간에도 있고 뭐 이 경전에도 있고 저 경전에도 있고 한 것들을 찬집 모아서 다시 찬술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고, 이 승가사나의 제자인 구나비지라는 사람이 492년에 한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재밌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 교설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놨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비유가 좀 어려운 것도 중간에 몇 개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비유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몇 개는 있는데 뭐 그런 거 빼고는 다 뭐 제가 봐도 그냥 다 끄딱끄딱해지는 쉬운 내용이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한 편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 명에서 이 어떤 경전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은 배규경인데 또는 백구비유경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고 백구비유 집경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 배규경으로 아시면 될 것 같은 게 배규경이 제일 많이 알려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본래 이름은 치화만이라고 하는데, 이 치화만은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치자에 화만은 꽃목걸이라는 뜻으로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불교의 교리를 아무리 교리 잘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 걸 화만으로 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화만, 꽃 목걸이나 꽃 장식과 같은 장식으로 그 장식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해준다. 그렇게
제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유경에는 경전 자체는 100가지 비유를 담은 경전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는 98가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해서 이 해제를 쓰신 분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하시는데 원래 100가지였는데 중간에 2개 정도가 어디서 소실된 게 아니냐. 이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원래부터가 98가지였는데 큰 수 내지는 원만수라고 해서 뭐 10, 100, 1000 요거를 좋아하는 인도나 중국 사람들이 다 요 원만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98가지, 97가지 이것보다는 100가지 이런 뭐 있어 보인다 이거죠. 약간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백유경으로 했든지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데 둘 중에 어느 게든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100가지에 달하는 그 비유로서 어떤 불교의 교설 내지는 어떤 진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누구나 다 알아먹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신몽원료라고 해서 스님들이 이 당시의 스님들이 고심을 하신 거죠. 왜냐면 뭐 이 당시 인도도 그랬겠지만 특히 중국에서는 불교라는 게 생소해서 5세기만 해도 아직은 그렇게 불교가 막 체계적으로 다 이해되고 이러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불교를 제대로 이 중국의 어떤 신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스님들도 설명하기가 힘든 거야. 일단 자기들도 모르지만 알아도 보통 사람들이 이걸 알아먹기가 힘들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격의불교라고 해서 무슨 도교의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교에 있는 조상 제사 지내는 그런 개념들이 또 불교에 들어와 버리고 이게 짬뽕 완전히 저기 개들 믹스견 나오듯이 무슨 믹스불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결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유경을 뭐 한역한 군합이지 그 저자인 승가사나의 제자인 군합이지 같은 경우 백유경 말고도 12인연경이라든지 수달장자경 뭐 이런 것들도 번역했다고 하는데 수달장자경 이런 것들 경우는 수달장자하고 기원정사의 설화를 가지고서 불교를 설명 설화 가지고 불교 설명 재미난 얘기인데 전설 같은 얘기들이 중간에 막 나와요. 막 또 사리불하고 목걸련이 부처님 대신 막 가갖고 막 신통 보이고 막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은 백유경에 대해서만 그 이제 얘기를 할 거라 그런 정도로만 백유경이라는 게 이런 경전이다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백유경은 구잡비유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모든 비유 98가지 비유가 다 2단 논법으로 돼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어떤 비유를 쫙 비유를 들어서 옛날 얘기 같은 얘기를 쫙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게 어떠한 교리 내지는 어떠한 그 진리적인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짧게 또 몇 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막 옛날에 누가 뭐 이런 일을 했다 해놓고 밑으로 가면 뭐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었다. 딱 그걸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치화만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원래 제목이. 그런 식으로 2단 논법으로 처음에는 어떤 비유나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누구나 어리석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수나 우스꽝스러운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이와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어리석음을 저지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98가지라 동영상은 98개.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짧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비유경이라든지 구잡비유경 이런 건 비유를 한 경전들은 비유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고 이럴 것도 없고 뭐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삼천포로 가기 때문에 그냥 원전에 있는 내용 쭉 말씀드리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유경도 그렇고 구잡비유경도 그렇고 비유경 계통들은 설명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영상 하나가 굉장히 짧을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백유경의 98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백유경이라는 게 어떤 경전인지 아주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백유경이 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이런 98개 거의 100개에 달하는 비유를 모아놓은 불교 경전이 있다. 그만큼 불교에서는 비유로서 뭔가 이렇게 진리나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왜? 알아먹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다가가기 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비유를 한 비유계 경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2개 가지고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 이제 백유경에서 첫 번째 비유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을 먹은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